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9장 1절만 부릅니다. 1절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간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지난주부터 맞이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 다 품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나갔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받은 것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왔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도하기에 힘쓰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의 성공을 이루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정말 하나님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내 생각은 내 고집하며 부모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수많은 회개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인자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다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님의 성경책 주인 때마다 운들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평생 아무로도 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믿습니다. 내게 방아진 칠때 부르시던 찬송소를 위해 살아옵니다. 땅속에서 생물나무 멈추지 못히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2절까지 오타나님 민수기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12장 214면에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0 마지막까지. (16절까지) 구약 성경 213일 오타 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1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꿈이란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떠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강이났어도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잠깐 좀 담소 좀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찬송 하나 하다. 교회 소식,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인데, 일대 제자 양육, 해당된 사람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후에 우리가 성경 본문 연구를 해서 마태복음 편을 읽고 있고요. 성경 손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쓸 수 있고, CTM 바이블이라 해서 성경 타자 통독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성경 공부 개강 했다는 거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 이제 개론만 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읽고 그냥 통독입니다. 통독이고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은 따로 합니다. 야외 예배가 무한 연기되었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질병, 상해, 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입술 크게 열어서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1번 나라와 민족 시작. 열방의 힘겨루기와 단체 장벽 앞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외교, 안보, 경제, 통상의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 국회, 사법부가 한마음으로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다니엘과 느헤미야 요셉같이 선한 양심으로 지역과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온 국민이 후보의 삶과 정책을 바르게 분별하여 합당한 일꾼을 선택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게 하소서. 하소서. 국가 핵심 자산인 데이터와 AI 기술을 선점하여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과 주권을 확보하게 하소서. 신속한 인프라 구축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내생명이 강력한 동력을 얻게 이 북한을 위한 기도 미사일 도발과 핵각중 해커 부대를 동원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모든 헛된 시도가 무력화되게 하소서. 전쟁의 위협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주소서. 참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성도들이 삶에 어긋난 영역을 말씀의 다림줄로 바르게 세우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위기의 가정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믿음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부모들을 세워주셔서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수되게 하소서. 사교회의 말씀 사역 꿈 있는 교회를 축복하소서.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 성경 타자 통독기에 하나님의 참 뜻을 새기게 하시고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품고 세상을 돌아가 나라의 가치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말씀의 빛과 사랑의 손길로 지역을 섬기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육한호들을 위해서 정사위원 집사님 유방암 수술과 요양치료를 잘 마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1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2차가 5월 8일에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항암 치료에 은혜를 더하셔서 후유증 남지 않게 하시고 고통은 있지만 많은 체험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 출혈성 방사선 방광염을 앓고 계십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으시고 20일에 교수 진료 예약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광벽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요도가 더 이상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차시죠. 너무 양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5월에 생각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이 빠졌네.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12장 2절에 있는 내용. 5월에 생각하는 가족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절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참 좋은데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쁠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밝은 얼굴, 기쁜 얼굴, 선한 얼굴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삶을 이 시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페르 헤데이 덱세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은 손문 목사의 웅변 시간, 장문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항상 오페르 헤데이 덱세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어져야 할지어다라는 헬라어 문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너무 많은 가정과 학교와 부부 그리고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날이 많아서 5월은 이 무슨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막 해서 22개가 있는 날. 우리가 모르는 날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하고
또 국가에서 정해도 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날들이 20이틀입니다. 공휴일도 많고 학교와 관공서에서 정해놓은 날들이 많아서 그냥 재량으로 쉬는 날이 학교에 굉장히 많고, 더구나 이제 지나간 5월 8일은 한국기독교회가 정한 76번째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은 두 날일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성경 본문에서 어버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구는 십계명의 그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그 내용밖에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들에 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묘사되어 있는 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애에 대해서 오래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제목을 오래 생각하는 가족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 논쟁을 넘어서서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 징계가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인 지도자인 모세가 침묵하며 마음을 끓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무슨 일이 있었기로 모세님이 저렇게 뜸을 들이나 이 생각할 건데 모세가요 아내가 있었어요. 모세 아내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세 아내 이름이 시보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모세가 아내를 두고 첩을 한 명 뒀어요. 1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모세가 다 같이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문장을 보통 우리가 저기 글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안 쓰는데 두 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강조를 했다거나 또 큰 문제가 됐다. 문제를 삼고 싶은 거겠죠. 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가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녀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사실은 이 국문학 하는 사람 또 이게 설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 반복을 안 합니다. 왜 두 번이나 써서 그 원어에도 히브리어 원어에도 구스 여자 두 번 이렇게 돼 있다. 사안이 컸나 봐요. 사안이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내를 두고 첩을 둔다는 건 그렇게 그거는 흠이 아니에요. 흠이 아니고 요 문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구스라는 이 단어의 문제가 돼요.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 아들아 머리를 들어라.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 구스가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에티오피아가 우리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어요. 의무병 아니고 전투병을 보낸 나라. 강류부대라고 포천 연천에서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진 그런 강한 군대입니다. 이 구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구스 이 피부색이 어때요? 까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부색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처럼 새까맣지 않아서 피부색이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이 뭐가 있냐면 혈통주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혈통주의. 너무나라 사람, 특히 자기보다 못하고 문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배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인데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인 입장입니다. 왜냐, 벌써 우리가 이 다문화 사람들,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노동력으로 이렇게 쓰고 더 활성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 빼앗기고 우리가 혈통 다르고 먹는 문화가 다르고 우리보다 뭔가 부족한 듯 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우리하고 비슷해. 족보도 잘 따지고 이스라엘 혈통주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 그런데 이 모세가 첩을 뒀다니까 비난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누가 나왔어요? 1절에? 12장 1절에? 예? 미디안과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미리암이 누군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1장부터 7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나도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신하들을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기에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먼을 불러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 내용 1절부터 보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애가 살려주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나서 잘 키우다가 이절에 보면 키우다가 석 달 강희야 강희 예배 힘들면 방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강희 나중에 오후에 스님만 드리면 되니까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어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됐는데 갈대 상자에 모세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둡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니까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강물에 의해서 애가 뭐 어떻게 될까봐 모세 엄마는 그의 누이 미리암을 갈대 상자가 잘 떠내려가는지 멀리 강둑에서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필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거 너무 예쁘니까 내가 궁에 가서 키워야지 하고 했는데 공주가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서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니까 당황스러워하니까 요 7절에 요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예. 이 애굽의 공주한테 요 말을 할 정도의 여자애면 보통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5? 좀 내성보다 좀 많이 가는 거야. 또 한 몇 살 정도 또 딴 사람 아니다. 나는 20?
더 많이 갔네. 예. 나는 한 6에서 한 10살 정도 돼도 한 너무 15은 너무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15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15살 차이 날 수 있죠. 있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막내 고모하고는 22살 차이 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한 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둘 놓고 강제징용으로 저기 사진 갔다가 오는 바람에 이 갭이 텀이 굉장히 이제 인터벌이 굉장히 많아져서 큰 고, 작은 막내 고모하고 큰아버지는 22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살에서 한 16살에서 한 10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 모세와 미리암하고 나이 차이는 한 6살에서 한 10살 된다. 그 정도. 지금 미리암이 누나고, 그 다음에 아론인데, 아론은 누군가 한번 봅시다. 아론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어렸을 때 궁에 들어가서 40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저기 미디안 광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80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 근데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끌어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어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네가 입술을 어눌해도 괜찮다. 너한테는 말 잘하는 형이 있다. 아론이지. 그 아론의 나이가 모세보다 몇 살 많았어요? 3살 많았어요. 누이는 6살에서 10살. 형은 3살 많았어요. 자, 여기서 모세가 아내가 있는데 첩을 뒀으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잘못했죠. 오늘날 문화로 봐도 그러고 그때 당시에 있는 문화로 봐도 모세가 잘못. 그러면 막 동생이 잘못하면 누나나 형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요. 2절 말씀. 2절 말씀.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의 부제가 뭐예요? 오래 생각하는 가족의 말고 부제가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여기 다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이게 따라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네.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다. 열받으셨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나더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건 뭐고요? 잘 참고, 행동도 바르고, 남들한테 이렇게, 남들과 함께 관계하는 게 참 무난한 사람. 여기 있어요, 온유한 사람? 아니,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온유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분 드셨네. 농담입니다. 그래.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시고 판단을 해 놓은데, 미리암과 아론이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요렇게 삐뚤어졌어요. 나 삐뚤어질 테다라고 이제 이 나이 많은
최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미디엄은 90이 넘었을 수 있어요. 아론은 83세고. 삐뚤어질 테다. 이게 됐어요. 근데 말은 맞아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은 맞는데, 근데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명분.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명분은 가족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 대충 감이 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가족은요, 혈연은 명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은 뭘로 이루어진 공동체죠? 강희야, 가족은 뭘로 이루어진 공동체죠? 패스. 가족은 뭘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더더구나 모세는 뭐죠? 지도자예요. 공동체의 지도.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요 본문을 가지고 함부로 설교하는 부분을 봤어요. 목사한테 덤비지 마라. 목사한테 덤비면 나중에 이후에 어찌 되는지 너희들 잘 알지? 요렇게 설교하는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해막 앞으로, 해막은 어디냐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회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지도자, 대제사장만 가는데 그때는 이 시대는 모세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같이 불렀어요. 3인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와 한 사람으로 나를 알게 하리고 하고 꿈으로 또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세운 선지자들이 있으면 내가 그 선지자들이 꿈으로도 계시를 하고 환상으로도 알리는데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난 사람. 그러면 왜 미리암하고 아론은 지금 왜 불러서 대면하고 계십니까? 너희와 모세는 다르다는 걸 너희한테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남매가 이렇게 싸운 것에 대해서 몹시도 진노하시고, 진노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느 만큼 화가 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났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책임 못 지겠고 너희들이 하는 그 행사가 너무 가증스럽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세운 지도자를 비방한 거 생각하면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가 있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목사님, 미디암하고 아론 같이 비방하는데 왜 누나만 나병 걸리고 아론은 안 걸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여성을 비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인데 아론에게는 이 대변인이라는 모세의 입을 대신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미디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어요. 문둥병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 1000원 있어도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여수 애양원에도 가보니까 다 약이 좋게 나오고 스웨덴, 덴마크에 있는 선생님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얼마나 헌신을 하셨는지 스웨덴, 덴마크에 있는 약을 한국에 가져와서 다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환자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긁었는지 물집이 나와서 이 물집이 하얀 눈과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디암을 더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전 슬픕니다. 내 누나가, 내 형이 나 때문에 벌 받는 것 같았었어요. 내가 슬픈 것만큼 하나님은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지만 저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저희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우리가 중보 기도하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디서 일하여 죄지었으나 하나님의 그거를 내게 보이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어 있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중증의 질병이 되었으면 살이 엉망이 된 거예요. 진짜 혹시 나병 환자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저를 보세요. 어? 나병 환자 본 사람 있어요? 어? 안 봤죠. 저는 한번 봤는데 이 눈 이제 얼굴인데 요쪽 부분은 빈 공간이 얼마나 녹아내려가요. 애원에서 그분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을 2시간 동안 다 외워갖고 하는데 제가 24살 때 CCC 할 때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강박한 형제 남자들도 그 장로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장로님이 성경 암송하는데 막 엉엉 남인데 모세가 누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울고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나마 양보를 했어요. 이래 며칠이죠? 7일. 7일 동안 이 공동체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 깨끗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7일 동안 앞으로 못 나가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안 가고 그 머물러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 동생의 허물 때문에 비방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손해가 온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남매가 명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비난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온 거예요. 비방은요, 공동체의 전진을 멈추게 합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격리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행진하지 못했어요. 공동체 내의 비방과 시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방할 때 내 입으로 뭔가를 변호하려고, 증명하려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걸 원한다. 하나님은 충성되게 강물은 흘러가되 물결 파도는 없이 그렇게 있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거예요.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인데 직분이죠. 이 사람들 말도 맞아요. 모세야, 하나님 어떻게 너하고만 말씀하고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해?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우리도 엄마 한 배에서 나와서 똑같은 형제인데 왜 너는 우울감을 그렇게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장 3절과 12장 7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모세를 가리켜서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가진 권위를 탐내기보다 내가 맡겨진 영역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제시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 지도자가, 목사가 어떻게 해 가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도 말부터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목사들이 권위주의와 건물주의, 교회 건물지상주의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들어오는 헌금을 선교하지 않고 바른 데 쓰지 않고 이 물질을 교회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신경.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잘못한 건 영웅주의. 자기가 조금 하나님한테 은혜 있고 능력 받았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거.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돈도 함부로, 교회 돈을 함부로 쓰고 성도를 깔보고 성도들한테 반말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장로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장로들이 장로 되기 전에는 참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들한테 허리를 낮추고 잘 섬기더니 장로가 되더니 잡노가 됐어요. 잡것들이 됐다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고 자기가 교회 최고 대장이에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의견대로 안 되면 교회가 안 움직여요. 목사를 휘어잡으려 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도록 막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장로가 됐어요. 그 장로를 추종하는 안수집사들도 많죠. 권사들도 많죠.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지금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올해 2026년에 한국교회는 1990년도 초보다 300만 명이나 주는 전 교단 통틀어서 부산시보다 많은 인구가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과 경제 성장을 허락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했어요. 문제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이렇게 돼요. 목사가 신이에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는 인간이에요. 모세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도 아니고, 네? 일반 성도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 형, 내 누나, 형제, 남매들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몰래 모세한테 와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 왜 그랬노? 해보세요. 니 왜 그랬노? 난 이랬는데. 니 왜 그랬노? 니 왜, 너 왜 그랬노 보다 니 왜 그랬노가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살짝 모세한테 와서, 동생아, 네가 이러면 내가 옳게 보기에 뭐가 되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동생아, 네가 이러면 내가 재수씨 보기에 뭐가 되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가족애적인 마인드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혼안해요. 오늘날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다. 그때마다 명분 따져서 니 왜 그랬노? 그것밖에 안 돼. 너 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바빠져요.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80억한테 1대1로 다 그렇게 징벌하고 혼내킬 거예요. 그것까지 가면 안 돼요. 가족에는 명분이 아닙니다. 가족에는 사랑이에요. 요거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작은 가족 공동체들, 큰 교회 공동체들, 더 큰 국가 공동체들, 직장 공동체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뭐 얼마나 낫나,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한테 미리암처럼 이렇게 벌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뭐 그리 잘난 게 있나, 이 생각하면, 아유, 저 인생, 그냥 잠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살자 싶어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침묵이 영성이라니까. 침묵. 뭘 고치려고, 뭘 바로 잡으려고 명분을 세우면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일단 나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자녀, 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바로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동서남북 오른쪽 왼쪽 얼마나 양분되어져서 너무 진짜 회복이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지러워요. 정치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해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났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은 사랑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순간 미워할 수 있고 또 한순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족에게 명분을 들이대고 가족에게 비방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되어지지 않게 해줘. 가족이 어떻게 해서 바로 설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서갈지에 대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달 가정의 달에 우리 건이 우리 강이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어려운 단어 들어가면서 이해도 안 되는 이 문장들 보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전복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봉헌기도 할 건데 혹시 마음속에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그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혹시 제가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한다는 걸 아시고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계명보다 더 많은 날들을 허락하셔서 아이들, 부모, 스승, 부부, 또 친인척, 또 장애인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자꾸 날들을 정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뉴스거리에 나오는 소재들이 다 기쁘고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관계를 해야 욕 안 먹고 살 수 있을지 참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깨끗함을 주시고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소멸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더 흉악하고 흉포하고 더 악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이렇게밖에 질문 못할 때, 안 할 때 하나님 그때 당신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누스데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 때문에 먼저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지요? 분명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 기쁨의 사도로, 구원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삶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이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위하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in his step,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용수 집사님 출혈성, 방사성 출혈성 방광염, 요새는 암도 고치고 코로나도 고치고 다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술 나오게 해줘서 다시는 요도가 소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터시는 하나님,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신 하나님께서 조용수 집사님의 그 요도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치매로, 당뇨로, 또 눈 아픈 거, 입 아픈 거, 코 아픈 거, 배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각종 질병을 다 시달리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의 친구시지,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손이, 이 기도가 치료하는 기도 제목이 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기를 교통 충만한 깨하심이 마음이 아픈 자들, 육체가 아픈 자들, 걱정이 많은 자들, 그 자들 머리 위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오늘날 이 가족 사랑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